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공식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박해를 공식화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꼬투리 잡으실 게 있겠습니까? 오늘도 제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있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아무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들이 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하면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장로의 전통이 뭐냐 하면 이들이 율법과 또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전통들이 더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받을 때의 상황은 광야에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 있을 때 받은 율법이지요. 흔히 율법을 지키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던 그때에는 그래도 율법이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지요. 이 유대 땅이 속국이 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이들이 율법 외에 더 장로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들을 덧입혀서 지켜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앞서가고 먼저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지요. 예수님이 그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전통보다 계명을 더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너희 전통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전통을 통해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자,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히브리 말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 재산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 그 재산은 다른 것으로 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육적인 부모를 섬기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율법으로 계명으로 교훈으로 이들이 이 장로 전통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원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겠지요. 자기의 소유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통처럼 내려왔던 것을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들이 사용했다라는 거지요. 악용했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으면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서천하고 난 다음에 이 고르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들을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이 장로 전통으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선택해 나갔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마음의 욕심을 더 세우기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거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의도를 보신다라는 거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거지요.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한 구절의 말씀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무리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며 듣고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지요. 지금 무엇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을 아예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심은 것마다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다 뽑힐 것이다. 이 말씀은 가라지 비유, 천국 비유할 때 가라지 비유에서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뭘 그냥 둡니까? 그들이 걸림이 되고 넘어지게 된 것, 그것을 그냥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다 빠지리라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잡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내가 무엇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선택하고 순종해 나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교훈을 따라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 있고 또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베드로는 질문하면 혼나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로 수제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질문을 했겠지요. 이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이 비유는 아니겠지요. 그 비유보다 저 앞에 나온 비유일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배출되고 없어지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마음에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들에서부터 우리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결국 예수님의 이런 교훈들은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갖다 보면 우리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겉으로 행위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에 우리의 삶이 국한이 돼요.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기준을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라는 거지요.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더러워지는 것은 나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상처를 주는 거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마음이 될 때 세상을 바라보고 말을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할 때에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거지요. 우리 이번 성경 암송들 하는 이유도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머리에 마음에 말씀을 채워서 조금이나마 암송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읊조리고 또 외우는 이 한 달의 기간이 24구절의 말씀이 입 밖으로 더 많이 나오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암송대회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지요. 더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외우고 또 마음에 넣어서 우리 입술로 그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의 1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지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 말씀으로 주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복이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볼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마음,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마음들, 그때 주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며 사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가 있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보이고 행동하는 것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 그 복음 가운데 거함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